저는 오늘 두 화가의 말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부제를 이렇게 달아봅니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갖다가 1만 번만 반복하기만 하면요, 곧 그 말이 그 사람이 된대요. 이런 말을 좀 쉽게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의 이유는 뭐냐면요,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고, 그 행동은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한 대로 능력을 입고 말한 대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굳이 꼽는다면 오늘 본문의 영적 주인공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겨우 어린 아이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주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로 다윗의 말대로요, 블레셋의 목이 그날 잘려져 나가고요, 블레셋 군대가 공중의 새들의 밥과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뭐라고요? 말한 대로요. 반면에 사울 왕은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잖아요. 말한 대로 올 한해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엘리야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엘리야는요, 말하니까 다 역사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정말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에 재물 다 태워버리고요, 그 흙을 다 태워버리고요, 도랑에 파가지고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 했어요. 뭐라고? 하늘에서 내린 불이요. 또 하나는 아합왕이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잖아요. 아합왕이요,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정말로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큰 비가 엘리야의 말, 엘리야의 기도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미 그 성경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는데,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요, 역사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역사를 이룬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막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정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처럼 드러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내가 다시 올게 그랬죠. 다시 올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날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뇌를 갖다 연구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뇌 세포가 약 230억 개 정도가 있는데 무려 98%는요 말에 반응을 한답니다. 말. 한번 해볼까요? 신목사 오른손 들어, 신목사 왼손 들어. 말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뇌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뇌에서 작동하니까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반응은 말에 큰 영향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나타난 의료 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이게 언어 치료 기법이라는 거예요. 언어. 말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말로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사람을 찾으면 돼요. 사람이에요. 우리 하은이. 저 심한이가 언어 치료사 은혜가 있어요. 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한 것에서 좋게 답하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빠의 속을 시원케 하게 되고, 또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이렇게 가끔 시험을 해봤답니다. 뉴욕 위스콘주 한 병원에서 시험한 치료인데, 암 환자에게 하루 3차례씩 나는 깨끗이 치료됐다, 난 다 나았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하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환자는요, 불과 3개월 만에 암이 완전히 낫는 의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 의정부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일산 암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정말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해요. 암센터에 누워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저 별거 아니에요. 감기 같은 기운 때문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암 환자였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정말 그 별거 아닌 암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분도 저희 교회 왔다 가셨었거든요. 오래전에 부부가. 그리고는 그때 그 부부가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히려 감사가 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숙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암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영적 기법을 갖다가 또 제가 찾아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 아버님이 좀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신방감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암 이기고 말고. 암이라는 단어가요, 악한 세포암이라는 단어도 되지만요, 암이라는 긍정적인 용어도 되는 거예요. 암 가고 말고, 암 되고 말고, 이거예요. 할렐루야. 좋다, 굿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베리 굿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또다시 뒤집어 보니까 가장 희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서 우리 삶의 열매가 기가 막히게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맘때만 되면 막 사람들이 작정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걸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작정해보는데 이런 작정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 담배 끊었어. 나 술 끊었어. 나 오락 끊었어. 뭐 이런 것들. 근데요, 어떤 사람 옆에서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작심삼일. 이렇게 막 나오기가 쉬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끊었어라는 말이 최소한 3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일에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다시 끊었어. 그리고 끊고 순간이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사는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그 냄새가 오래 배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쁜 딸들은 거기다 막 늘 이렇게 뭘 뿌린대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더 어떤 무식한 사람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에티켓이 아니거든요. 올해요, 우리가 작정해보는 거예요. 나 나쁜 습관 끊었어. 이런 거예요. 나쁜 습관 있잖아요. 그죠? 나 제끼 든 거 끊었어. 막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있죠. 그죠? 제끼 든 거 끊었어. 등등. 막 어떤 사람은 건강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 커피 끊었어. 막, 뭐 커피 하루 3잔 정도 몸에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했지, 내 귀에 들렸어,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였었어요. 그 사실은 이게요, 좀 아픔, 좀 부정적인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주셨겠다는 가나안 땅 갔다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갔다 오고 나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고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말한 대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정말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가고 10명만이야 그 시대에 20세 미만 다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통곡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황룡을 탓하는 사람들의 비관론이 끝이 나기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담대한 고백, 뭐에 주목하냐면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익숙한 부문인데 이것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 뭐라고요? 강조하는 건요 떡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말았잖아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에 얘들아 그게 아니거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21년은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있는 영적 기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마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 머리에서 지우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대구에 사역하는 권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권성수 교수님이시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학교 책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눈이 크게 뜨였었어요. 귀가 환경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생 무대 밖으로 사라지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고백이요 바로 부와 기가 주께 있다. 부귀와 권세가 주께 있고 부귀와 영화가 주께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토탈로 말하면 생사화복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너희 다 내게 맡겨 나를 의지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역대 최고의 부를 누린 왕이었고요. 가장 많은 제사를 갖다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요. 사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주민은 대부분 다 다윗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요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죠. 그냥 떠놓은 밥을 먹기만 한 것이 사실 솔로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다윗이 모은 재산이 너무 크고 컸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여기에다 답이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이 주께 해답이 있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모든 답이 주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게 구약의 표현하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래요. 시작도 주님, 살아가는 과정도 주님, 마침표도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연초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계속 그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처음만 화려한 용두삼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1년 365일이 되기 원하고요. 때로는 1년 366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4년이고 5년마다 하루가 또 추가돼서 366일도 있어요. 365일은 뭐 진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게 65일이 되든 66일이 되든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삶은요 보장된 삶을 누리지 않겠는가. 저는 충분히 그것을 믿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사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 내가 드리는 정성을 다한 예물들, 내가 섬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주를 크게 높이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살아보니까 느낀 거예요. 아하, 모든 것이 주에게 있었던 것을, 아들아, 모든 것이 주에게 있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은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 쉽거든요. 이건 교만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다윗이 가진 은혜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또 다윗이 누린 부가요, 다 하나님의 부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 받지, 내 능력 받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고백합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제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모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모셀. 이건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모든 만물의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의 손 안에서 누리고 다스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셔서 주님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어요. 홀가분해질 수 있어요. 어제도 저녁 늦게 한 기업을 제가 신방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한 해 하나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귀했어요. 그 고백이요. 주일날 문 닫으세요 했더니 문 닫은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야,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큰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보다도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면요, 애굽 왕 바로가 홍해 깊은 바다에 잠기게 되었고요, 하나님 한 번만 손을 들고 말씀하시면요, 그 무서웠던 헤롯 왕이 벌레에 물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군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시편 2편에서는 그걸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의 위에 가장 큰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소화시켜 전쟁하다 복음으로 물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가난합니까? 부와 기와 영화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 다스리심 통치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실 분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억눌릴 때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내가 줌 눌렸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내가 매였습니다. 나를 풀어주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새해 세길이 열리고 새해 새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정말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좀 유명한 사람인데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여성으로 미국의 그 부통령 다음 자리 국무부 장관을 지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흑인이에요. 이 여성은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왔다 가고 미얀마를 완전히 탈라바코하게 만든 여성이 바로 이 라이스. 네. 그는 어려서부터 흑인 인종의 심한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차별 속에서도 결국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10살 때 워싱턴 DC를 방문해가지고 백악관을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아빠, 우리 백악관의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막 그랬어요.
근데 백악관에서는요, 단지 라이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은 안 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아직까지도 죄송스럽지만 차별받는 사회가 미국이기도 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흑인 교회가 있고요. 스페니시들 차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스페니시 예배, 남미권 예배자들이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해주는 복합적 그런 예배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아버지 앞에 이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지금은 흑인이라서 백악관에 못 들어가지만 저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17년이 흘러가지고 이 아이가 27살에 정치학 박사가 되고요. 마침내 20년이 더 흘려가지고 2001년 47살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승격해가지고요. 미국 국무부 장관에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의 흑인 여성의 위상을 높여놓는 위대한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내가 저기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윗의 위대함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얼마만큼이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모델로 다윗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부족함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퍼펙트한 왕이 오셨는데 그리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풀 수 없는, 아니 풀리지 않는 실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고 싶을 만큼 인생이 꼬여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처럼 어느 날 도봉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울던 그런 꼬인 인생.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내는 구두를 신고 저도 구두를 신고 도봉산에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들어온다고 얘기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려오는 길에 풀어주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 매듭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여름을 만나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풀리지 않는 실타를 앞에 놓고 울고 싶었던 사람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꼬인 것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꼬인 것이 풀리지 않는 거라면요, 푼다라는 단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푼다라는 단어는요, 꼬인 것이 있기 때문에 푼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2022년은요,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두루두루 굴러가는, 두루두루 역사가 써져가는 그런 은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라도요, 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넘칠 때에 여러분은 울었다는 날에 펄쩍펄쩍 날고 싶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과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두 화가의 말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었는데, 두 화가 중에 한 사람은 피카소고요, 한 사람은 고흐예요. 피카소는 추상화가로 그림을 그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도 피카소 그림을 여러 점 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반면 고흐 그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피카소는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반면에 고흐는요, 아주 반대로 극단적 비관주의로 살았었어요. 고흐가 누구냐, 만약에 이렇게 얼른 찾을 수 있다면 화가도 쭉 놓으면요, 고흐는 바로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흐는요, 귀가 한쪽이 잘려져 나갔어요. 자기가 워낙 비관주의 있다 보니까 자기 귀를 자기가 잘랐어요. 그래서 고흐의 장화상은요, 참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수건으로 잘린 귀를 갖다 감싸고 그렇게 흐르는 핏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고흐 자기 자화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둘 다 저기 천재적 화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꼭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피카소는요, 정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냐면 30대 초반에 나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다녔었어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요. 정말 그의 고백처럼 백만장자를 넘어서 억만장자가 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30대도 백만장자, 40대도 백만장자, 50대도 백만장자, 정말 미술계에서 대스타가 됐었습니다. 반면에요, 고우는요, 제가 고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고우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닌 걸 제가 이 고우를 통해서 또 한번 봐요. 그는 목사 아들로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빈민이었었어요. 30대도 빈민, 40대도 빈민, 죽을 때도 빈민. 빈민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재화가였지만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고우가 죽고요, 그 그림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화가들보다 고우의 작품을 더 값을 쳐주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우가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만약에 감사를 대했더라면요, 고우와 피카소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요, 피카소를 치니까요, 수많은 학원 이름이 피카소 미술학원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우를 치니까요,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고우 미술학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피카소는요, 얼마나 학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왜요? 삶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계속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전에 비관주의로 산 사람들은 비관으로 삶을 마칩니다. 낙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낙관으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피카소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귀를 자르고 마침내 자살로 생을 마치는, 총기로 자살해가지고 이틀 만에 죽어나간 고우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의 정탐꾼처럼 오늘 이 시대를 정탐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절망적 정탐꾼 10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2명의 정탐꾼이 되겠습니까? 현실을 바라고 낙심했던 10명은요, 그 사이에서 끝나버리지만 소망을 바라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러 왔다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기쁨,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쁨, 그 큰 정말 그 여러 다양한 족들을 다 제거하는 가나안의 7부족을 갖다가 시조차 말려버리는 그 능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모든 것이 주께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 있으니, 주의 손에 있으니 주여 나에게도 같은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 아들 때에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삶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야? 누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누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겠는가? 할렐루야. 우리는요,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남들보다 좀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약간 더 초라할지라도요,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날 더 빛내게 할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2022년의 단어가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가 무려 3개잖아요. 두루 잘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풀리는 역사, 굴러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품었으니요, 세상에 큰 소리 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다윗 같은 내가 여기 있다. 시작. 다윗과 같은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요. 이제 올해 9살, 10살 됐으려나 홍자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트롯 가수 세간의 화제가 됐던 요 조그마한 녀석이, 응? 세상아 내가 있다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홍자몬이다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아 반갑다 홍자몬이다. 그 노래래요. 예. 그 아이가, 근데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이 이름 홍자몬이라고 하다니. 그랬더니 홍자몬이보다 더 큰 게 나타났더라고요. 최근에 국민 트롯 2라는 이솔로몬, 저는 그 친구가 무슨 노래 불렀는지 모릅니다만 솔로몬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솔로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요, 1년에 책을 천권의 책을 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꿈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홍자몬, 세상아 반갑다 내가 왔다. 오늘 우리는 오늘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세상 하나님께 주신 내 땅이다 막 선포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 사람 인사합시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새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